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하며 주님께 영광 나타내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만나길 간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이 되어서 전처럼 다 같이 모여서 말씀 듣고 또 교제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믿음이 뒤로 물러가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또한 내일부터는 온라인 학예 수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 지금 말씀 앞으로 나오고자 계획되어 있는데 주님 그 마음문 열어주셔서 하나님 사랑 깨달을 수 있도록 큰 역사 베풀어 주시고 전도하는 손길 위에도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들 계신다면 그곳에서도 이 모임 생각하도록 그 마음 주관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레몬서 찾아보겠습니다. 빌레몬서 신약 성경에 있고 히브리서 바로 앞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넘기다 보면 그냥 지나칠지도 몰라요. 히브리서 앞쪽에 빌레몬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네.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이런 전도실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주일 말씀 배정을 할 때 담임 목사님 말고 다른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쓰셨잖아요. 설교 배정을 하면서 이용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전도사님도 주일 말씀 한번 하셔야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데로 발령나지 않으면 그 직전이면 모를까 그 전에는 괜찮아요 라고 말했었는데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해돼요. 신문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 한지 별로 안 됐었는데 실제로
그 말대로 돼버렸습니다. 하여튼 어찌됐건 이렇게 같이 말씀을 또 상고하게 되었는데 오늘 빌레몬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거 알고 계시죠? 사실 어제 저녁이라도 주님이 오셨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내일도 허락하여 주실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주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 오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잠깐 그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냐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왜 오늘 저녁에라도 오실 수 있는 상황인데 오시지 않을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아직도 오시지 않고 있을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우리 신랑이십니다. 이제 처소가 준비되면 저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신부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길 바랄까요? 쿨쿨 자고 있는 모습으로 있길 바랄까요? 아니면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있길 바랄까요? 예수님도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해 주길 예수님도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아직도 오시지 않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희는 구원받을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겼습니다.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더 닮아져 있는 모습으로 되어서 예수님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 나의 모습보다 한 가지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은 기회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지금 오늘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더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잠시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딱 감아보시고 성경은 그림 언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한번 마음속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상상이 되시죠? 또 예레미야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라고 하셨고 방망이, 부서뜨리는 방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상상을 하면서 그 상황에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상상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 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들을 때도 상상하면서 내가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내가 빌레몬이 된 것처럼, 내가 오네시모가 된 것처럼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들으시다가 눈을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묵상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할 거니까요. 이게 졸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고개만 떨구지 않으시면 돼요. 이렇게 눈을 감고 말씀을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빌레몬서를 찾았는데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늘은 사랑의 힘이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빌레몬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고 개인서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성경이 된 거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사람 개인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편지를 썼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눠지는데 여행 중에 쓴 편지도 있고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였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이 빌레몬서를 쓴 배경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어요. 왜 쓰게 되었냐면 빌레몬은 그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였거든요.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였는데 굉장히 유력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빌레몬이 살고 있던 이 시대는 로마 시대인데 노예제도가 합법적으로 승인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빌레몬에게는 사유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네시모를 우연히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받아주시오라는 편지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런 배경이었죠. 이 로마 시대 당시에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이었어요. 특히나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는요, 잡히면은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배경 하에서 빌레몬이 작성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은 3명의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사도 바울,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빌레몬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빌레몬 사랑을 받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을 받는 자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회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골로새 지역에서 그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유노예가 있을 정도로 부유했거든요. 그리고 이 빌레몬의 집에서 형제자매님들이 모였어요.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오네시모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사유노예였어요.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빌레몬의 사유노예였는데 이 오네시모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도움이 되는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골로새 출신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쳤고 로마 옥중에서 바울을 만나 회심했어요. 주인의 재산을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으니 이제 언제라도 죽어도 마땅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빌레몬하고 오네시모, 사도 바울은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세 명을 중심으로 배울 교훈이,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사랑에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바울 사도는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어요. 빌레몬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도 그로 인하여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빌레몬의 사랑으로 인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사랑일까요? 사랑에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사랑일까? 여기서 1장 1절에 사랑을 받는 자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빌레몬의 이름의 뜻이 사랑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랑을 받는 자, 원어에 보면은 아가페토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친애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 이 단어를 사용했냐면 특별히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 아가페토스가 사용된 곳을 또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 때 아가페토스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사용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할 때 아가페토스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이 단어도 아가페토스입니다. 특별히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런데 이 단어를 개인인 빌레몬에게 사용을 한 겁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걸까요? 여기는 줄로 잡아두시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되죠. 에베소서 2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빌레몬에게 있는 그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빌레몬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빌레몬이 받았던 큰 사랑,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목포교회 성도님들 모두 받으셨죠? 맞아요. 저희도 받았습니다. 큰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이 진짜 크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알려면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1절에는 2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육체 욕심을 원하는 대로 행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다른 말로 지옥 갈 사람이었죠.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정말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는 게 실감이 나세요? 구원받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실감이 잘 안 나세요?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고통 가운데 구원받은 여인이 나와요. 어떤 여인이냐면 이 여인은 평생을 주님께 드렸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근데 이 여인은 십자가 처형 현장에 따라갔어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할 때도 이 여인은 함께 했어요. 그리고 부활의 아침 그때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제일 먼저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여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도 고통 가운데 있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가운데 어떤 고통이었냐면 누가복음 8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 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것은 신약시대에 많이 나와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시대에 죄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귀신 들려 고통받는 모습.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2019년 1월 1일부로 목포교회로 발령나서 왔는데 3개월 동안 광주로 교육받으러 다녔습니다.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광주교회에서 전도인 생활 교육을 받고 있을 때 상담이 잡혔어요. 첫 번째 상담. 제 마음이 떨렸을까요? 안 떨렸을까요? 누가 부탁했냐면 목포교회 형제님께서 전화가 따로 오셔가지고 광주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상담 좀 부탁한다라고 어떤 여자분이라고 했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상담이었어요. 보통 상담을 나갈 때 주장님이랑 이렇게 같이 동행하잖아요. 저는 교구가 없었던 상태였으니까 혼자서 운전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께 다시 전화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요? 좀 신상에 대해서 물어봤죠. 아주머니신데 50대 정도 됐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첫 상담이어서 굉장히 부풀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래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부푼 마음이 헉 하면서 걱정이 막 밀려 들어왔습니다.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왜 하필 나 같은 쫄병을 저 같은 쫄병을 왜 보내십니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목포에 계신 분이 부탁하신 거니까 갔죠. 운전하고 가는데 기도가 얼마나 되든지요. 기도하고 갔습니다. 2월 정도 됐었거든요. 아파트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날씨가 좀 풀려서 따뜻해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아파트 안이 아주 후끈후끈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여자분이 1년 전부터인가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몸이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움츠러들고 피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워해요. 그래서 옷을 꽁꽁 싸매고 있고 불을 계속 바닥 불을 올리는 거죠. 병원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부인과도 가보고 해봤는데 병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해보고 그 안수하시는 목사님 불러가지고 기도도 해봤는데도 그게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저까지 연결이 돼서 제가 갔었던 거거든요. 눈동자를 보니까 눈동자가 까맸습니다. 초점이 없었어요. 속으로는 제가 엄청 겁먹어 있었는데 담대한 척 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옷을 풀렀다가 닫았다가 풀렀다가 닫았다 하면서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동생분이 계셨거든요.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봐요. 매곡동에 있는 광주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아 광주교회요 하면서 그때부터 뭔가 좀 막혔어요. 광주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갔던 USB를 드리고 이렇게 다시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 있었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실제로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고 움직이질 못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사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사실 고통스러운 거였을까.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그 경험이었었는데 사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대부분 다 구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떤 분은 또 잘 되던 사업이 완전 망해서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나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이제 죽는구나라고 할 때 그때 구원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눈을 감아버린 것처럼 사방이 꽉 막혀버린 것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으신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우리도 빌레몬이 받았던 그 큰 사랑, 막달라 마리아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받았던 그 큰 사랑을 우리도 사실 받았습니다. 아가페토스, 특별히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의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빌레몬서 1장 5절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빌레몬서 1장 5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 빌레몬의 사랑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평안을,
바울에게는 기쁨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 빌레몬에게는 예수님과 성도에 대한 아가페 사랑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거죠. 사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이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실 이 말씀은 빌레몬은 믿었습니다.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행동으로 나오게 된 거죠. 말씀을 의지하였기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으로 성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 평안함이 있었어요. 평안함.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유효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안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실 평안함을 얻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평안함을 얻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나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는데 누구 때문에 얻었어요?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얻은 거예요. 빌레몬은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나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빌레몬이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됐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이 돼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이 밖에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고통받고 핍박받을 때 빌레몬의 집에 가면은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이죠. 이 세상에서는 악하고 죄가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쉼을 얻지 못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다면 진짜 영광스럽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상급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상주심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상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상급의 종류가 보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금은 보화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보십시오. 금은 보석, 나무와 풀이나 집. 나무와 풀이나 집은 불이 지나갈 때 다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금은 보석은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반짝반짝하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금 같은 상급, 보석 같은 상급, 은 같은 상급이 무엇이냐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보석 같은 상급이라고 베드로전서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에 금은 보석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는데 먼저 보석 같은 상급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산돌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것은 보석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석. 가장 귀한 보석이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더 귀한 보석입니다. 보석 같은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산돌, 보석이 됐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평안함을 얻는다면 이것은 보석 같은 상급이에요. 하늘에 그대로 쌓이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나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불편을 가지고 또 마음에 상처를 받고 한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우리는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5절 다시 한번 와보세요. 빌레몬서 1장 7절입니다.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빌레몬은 사랑을 받은 자라고 했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있었기에 성도들의 마음에는 평안함을 주었고 감옥에 있던 바울 사도에게는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gat혀 있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바울 사도가 듣고 싶은 소식은 어떤 거였을까요? 바울 사도 석방 이거였을까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너의 사랑을 들음이니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을 때 빌레몬의 그런 사랑, 믿음, 교제,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바울 사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감옥에 있던 바울 사도가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믿음의 교제가 있는 그 소식을 듣고 싶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마음에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도 어디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을까요? 세상에서 주는 것은 제한적이고 유한적이죠. 시간이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많은 지식을 얻었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사랑이 있는 믿음의 교제 안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교훈 받아볼 것은 무엇이냐면 주 예수와 성도에 대한 사랑을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 사도는 이 소식을 매일 들었습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가 빌레몬의 소식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목하고 듣고 계실까요? 안 듣고 계실까요? 실제로 하나님은 주목하고 듣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임 가운데 사랑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에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교훈은 뭐냐면, 사랑에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9절 한번 보세요. 빌레몬서 1장 9절입니다.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와 같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어요. 얼마를 훔쳐가지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습니다. 재물에 잠깐 눈이 멀었겠죠. 그런데 오네시모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재물에 탐이 나서 훔쳤습니다. 훔치고 도망가는 순간 발 뻗고 편히 잤을까요? 항상 불안했을까요? 항상 불안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는 칼이 쫓아다니는 겁니다. 죽음이 언제 어떻게 나에게 닥칠지 몰라요.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나왔는데 그때부터 후회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흘러가지고 로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흘러서 누구 앞에까지 갔냐면 사도 바울을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만나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 물어보죠.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났습니다. 어디 출신이요? 라고 물어보니까 오네시모가 골로새 출신입니다. 골로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골로새에 내가 아는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빌레몬이라고. 오네시모는 어땠을까요? 빌레몬? 저의 주인이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의 마음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쫙 돋았을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혼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왜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빌레몬의 노예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더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빌레몬은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교제했잖아요. 자기 밑에 있던 사유노예들에게는 함부로 했을까요? 사유노예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대상이 됐었겠죠. 잘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오네시모를 전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훨씬 더 쉽게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랑에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오네시모가 회심을 했죠. 보십시오. 사랑에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죠? 근데 계속 각방을 쓰는 겁니다. 자녀가 태어날까요? 안 태어날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자녀가 태어날 수 없어요. 사랑에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어디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시오 아니면 저기 큰 대로를 오다 보면은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거 돌리는 아저씨 그 횡단보도 앞에서 하시는 분 보셨죠? 그렇게 하면은 복음이 전해질까요? 오히려 더 막히는 길이 되겠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레몬이 사랑한 곳은 어디였냐면 로마에서 한참 배 타고 멀리 가야 하는 그 골로새 지역이었잖아요. 골로새 지역에서 형제 자매님들끼리 모여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믿음의 교제가 있었어요. 밖에서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교제 안에 들어오면은 이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찬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하나라도 뭐 있으면 서로 나눠주려고 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겠죠. 근데 이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났어요? 로마 감옥에서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는 목포에 있는데 저기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있어요.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가장 빨리 전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지금 당장 달려가서 복음 전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현재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내가 현재 속해 있는 그 어머니의 봉사회 회별 안에서, 내가 현재 속해 있는 부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이 가장 사랑을 전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교제. 근데 믿음의 교제에 저희가 모임이 많이 있죠? 믿음의 교제는 어떤 것이냐면 요한복음 13장 35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새 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교제, 사랑이 있는 믿음의 교제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선한 목자인 예수님의 그 목숨을 버린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힘있게 알릴 수 있고 하나님도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다. 이거 빌레몬서 말씀인데요. 이 역사라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에네르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활동하는, 강력한,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강력하게 활동한다. 사랑이 있는 믿음의 교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강력하게 활동한다. 이게 뭐냐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말씀 있잖아요. 이 운동력이라는 말이 역사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에네르게스, 강력하게 활동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 있는 믿음의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모여있는 부서나 교회나 회별에서 서로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비방하고 이래요. 근데 나는 우리 가족을 엄청 사랑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요,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이 있는 믿음의 교제 안에서 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목포에서 서울까지 KTX를 타고 가면은 2시간이면 금방 가죠? 아주 빨라졌습니다. 과거에 무궁화호나 새마을호 칙칙폭폭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 빨라졌죠? 근데 아무리 빠른 기차가 있더라도 레일이 없으면 달려요, 못 달려요? 못 달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의 교제 안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역사할 수 있어도, 역사하고 싶어도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잃은 교회의 모습,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어떤 흑인이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었나 봐요. 아침부터 깨끗이 씻고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 입구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입구에서 딱 막는 거예요.
여기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흑인이요,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뒤로 돌아서 한쪽에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더니 자네 여기서 왜 울고 있나?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도 교회 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섬기고 싶은데 저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걱정하지 말게나. 나도 저 교회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화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는, 사랑이 있는 믿음의 교제가 꼭 필요해요. 멀리 있는 가족들을 전도하는 가장 빠른 방법, 내가 현재 속해 있는 곳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배워볼 교훈은 뭐냐면 빌레몬서 1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빌레몬서 1장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사랑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빌레몬,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시오 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빌레몬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말씀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 이 사도의 권위를 사용해서 받아주시오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도리어 간구했습니다. 도리어 간구했어요. 사랑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는 사도의 권위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권한과 사도의 권한을 모두 포기하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도 빌레몬에게 부탁할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받아줘라 라고 명령할 수 있었지만 간구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입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부탁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부탁하죠. 그리고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복음에 장애가 없고 더 많은 사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도의 권을 포기한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이 직분을 잘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탁했죠. 명령할 수 있지만 부탁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다시 빌레몬서 1장 9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간구한다라고 했죠.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되지만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셔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구겨질 수도 있어요. 내 의견이 무시된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을 당하고 낮아지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겪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는 거거든요. 얼마나 가치 있는 거냐면 이거는 금 같은 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 같은 상급.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거에 비유를 했냐면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말했죠. 이 세상에서는 금이 참 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도 금은 보석처럼 남으면 이것이 상급이 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믿음으로 오래 참고 믿음으로 고난받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개인 생활을 경건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금과 같은 상급으로 남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사도의 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도리어 간구한다. 사랑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금과 같은 상급으로 나에게 쌓일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 중 이런 것이 있죠. 보통 이럽니다. 처음 만나면 나이를 물어봅니다. 왜 물어볼까요? 어리구만. 자기보다 어린 거 확인하려고 하죠. 그리고 저희가 또 교회 안에서는 언제 구원받았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구원의 연수가 낮다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혹시 높아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모습은 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겸손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하면 마음에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사랑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다시 돌아와 보세요. 네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교훈은 무엇이냐면 사랑에는 풀기 어려운 일조차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 일단 그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했죠. 보낸다, 간구한다.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네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일단은 돌려보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또 해요. 16절 이후로는 오네시모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을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받아주시오, 다시 종으로 받아주시오라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오네시모를 받아주는데 사도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달라고 이제는 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풀기 어려운 일조차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바울의 어려운 부탁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탁이에요.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로마로 도망했던 종인 빌레몬을 사랑받는 형제로,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래요. 심지어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받아달래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다른 사람 부탁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부탁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진짜 어려운 부탁입니다. 자기네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를 사도 바울처럼 대해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빌레몬서 1장 11절 한번 보세요. 이제 오네시모가 사실은 빌레몬의 원래는 종이었지만 이젠 이렇게 바뀐 거예요. 11절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네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신복, 심장, 내장, 애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뜻풀이하면 심장과 같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자기 심장처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사랑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을 통해서 사실 모든 것이 변했어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나의 모습,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과 어두움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후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6편 3절입니다. 시편 16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다.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실제로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런 부탁을 하고 계세요. 레위기 19장 17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레위기 19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탁입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혹시 저희는 구원 받았지만 사람인지라 마음속에 조금 미워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집에 다 한 분씩 계시잖아요. 자매님들 안 계세요? 집에 다 한 분씩 계시죠?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셨어요. 혹시 우리가 교회에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 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워한다면 하나님 정말 슬퍼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려운 부탁이 아니고 당연한 부탁입니다. 내가 어렵게 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었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걸까?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겠죠?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첫 번째, 나의 기준을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아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마음에 들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기준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교회에서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나도 똑같이 상처를 줘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용서를 못 받을 일이 있을까요? 시간은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날, 믿음의 교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런 시간도 모자란데 마음속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러고 있다면 사실 안 되잖아요. 사랑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또 받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랑은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빌레몬서 1장 19절,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빌레몬서 1장 19절. 사도 바울은 빌레몬도 사랑하고 오네시모도 사랑했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네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눈이 안 좋아서 더디오라는 형제가 항상 대피를 해줬거든요. 근데 친필로 큰 글씨로 썼습니다. 바울이 친필로 썼다라는 부분이 성경에 4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거룩하게 살기를 당부할 때, 골로새서에서는 주 안에서 직분을 이루라고 말할 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고난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통하여 평강을 말할 때, 빌레몬서에서는 오네시모의 빚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할 때 친필로 썼어요. 예수님도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직접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진 빚이 있다면 그것을 내게 돌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빌레몬서 1장 21절.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마음에 확신했어요. 사도 바울이 쓴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 순종할 줄을 더 확실히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빌레몬의 여기 1장, 여기 한번 보세요. 1장 1절, 2절 보세요. 2절.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아비아, 아키뽀가 나오죠?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라고 하고 아키뽀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승에 의하면 이 빌레몬과 모든 가족이 네로 황제 당시 때 순교 당했다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와요. 돌로 쳐죽임을 당했다고 내려옵니다. 결국 빌레몬의 가족은 순교라는 영광을 차지하게 됐죠.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빌레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빌레몬의 그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님들 안에는 평안함이 있었고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는 기쁨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빌레몬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사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지 않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 큰 사랑, 내가 받은 큰 사랑을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냐? 사랑이 있는 믿음의 교제 안에서 역사를 하세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꼭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이 있는 믿음의 교제 안에 있을 때에 실제로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예수님처럼 점점점 변화되다가 흠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사랑이 있는 믿음의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 몸이 흠 없이 보존되는 겁니다. 우리를 교제 안에서 경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기회예요. 어떤 기회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보석, 형제 자매님들한테 하는 모든 것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준 모든 것들이 보석 같은 상급으로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금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오래 참고, 믿음으로 고난받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금 같은 상급이라고 말했습니다. 은 같은 상급은 뭘까요? 은은
성경에 보면 기본적으로 피를 의미하고 있어요. 피. 예수님의 피.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나의 작은 것이라도 들어갔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 조금이라도 된 그 모든 것들이 은 같은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학예 수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카톡으로 메일 주소를 보냈어요. 저희 말씀 주소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혹시 듣지 않더라도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이 은과 같은 모습으로, 은과 같은 상급으로 그대로 남는 거예요. 오늘 전화 한 통이라도 해가지고 학예 수양회가 있으니 온라인 주소라도 보내줄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말 한마디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은 같은 상급으로 남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고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영혼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성도님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교제 안에서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다가 주님 만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일부터 온라인 전국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는데 많은 영혼들 말씀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길 간구드립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 동안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0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운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심 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네, 봉사회장님 교회 앞에 광고 있겠습니다. 네, 강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8월 29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2021년도 온라인 전국 학예 수양회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듣는 장소는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당에서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실 수는 없습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장소는 대강당과 중강당입니다. 그래서 새로 말씀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전도하신 분들, 그리고 요일에 따라서 각 교구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1교구와 2교구가,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3교구와 4교구가,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5교구와 6교구 성도님들께서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부득이하게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경우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인도되고 또 학예 수양회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는 교회학교 유초등부와 상교구가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모임 안내입니다. 잠시 후에는 교육관 중강당에서 새신자 모임이,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이곳 대강당에서 모두회가, 그리고 오후 4시에는 교육관 고등부실에서 상담인 모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모임 안내입니다. 어머니의 임원 모임이 8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육관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성도 근황입니다. 15구역에 이보영 형제님 모친 박병래 성도님께서 8월 20일 소천하셔서 어제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가족들의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린다는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해에 어려운 성도 돕기 사랑의 헌금이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적부 안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과 요한계시록 강의 시리즈가 서적부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 목포 지역에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변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전파력과 감염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백신을 2차까지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 더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개인 위생에도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구 마치겠습니다.